말씀 두려워 말라 그리고 열쇠를 가지신 주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소위 말해서 혼비백산한 것과 같이 너무 밝은 빛 앞에서 눈을 뜰 수 없어서 눈을 감고 숙이는 것과 같이, 엎드리는 것과 같이 그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될 때에 그는 그냥 서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먼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갈 때에는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대동하시고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많이 가서 좋을 때가 있고 사람이 많이 가는 것보다는 아주 정의 멤버 같이 준비되고 귀한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로 한 사람씩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을 때에 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만 긍정적이다 보니까는 2명의 보고는 잘못된 거로 사람들이 인식이 되고 10명이 한 것은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확률적으로 볼 적에 10명의 판단이 2사람의 판단보다 더 옳은 확률이 크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 없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옳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니다 그러더라도 옳은 거고요. 모르는 사람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수에 의해서 결의를 하고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에서 모든 일을 결정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당회가 조직이 안 돼 있잖아요. 장로님이 계셔야지 당회가 조직이 되는데 장로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아서 어정쩡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의 질서는 당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당회원들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결의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의한 것을 원례회라든가 재직회라든가 거기다 내놔가지고 이걸 어떻게 일을 해나갈 거냐 그걸 의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그 장로와 목사와 이렇게 구성된 그 당회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는 세례 교인이 되어지면은
교회의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지만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세례는 받았지만은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교회의 질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고 어떤 상황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의권을 주게 되어지면은 평등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산꼭대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당회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자리에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대동하시고 가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9명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목사님이 차별하는 것 같지요? 예수님이 차별하는 것 같지요? 그죠?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맞잖아요. 왜 예수님은 꼭 중요한 일만 있으면 저 세 사람만 데리고 가고 우리 보고는 너들은 여기 있어 그러느냐? 이게 차별 대우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혹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회가 교회답게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였을 때의 사건인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기대고 있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선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직접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 있는, 가슴에 기대어 있는 이 요한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물어봐. 예수님한테 물어봐. 너 예수님하고 가깝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고개를 들고 예수님 누구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다 큰 사람이잖아요. 요한이 다 큰 사람이잖아요. 그 장성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품에 이렇게 기대서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아들, 딸이 기댄다, 혹은 손녀들이 손주가 기댄다, 그런 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자가 스승인 그 품을 의지해서 이렇게 두루누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하고 그렇게 아주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제자한테 맡깁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너의 어머니다, 잘 섬겨라, 그렇게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댔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도망갔던 제자 중에 요한은 금방 돌아왔어요. 금방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요한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너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자기의 천수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도 있겠지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 땅에 계실 수 없고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육신의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부분을 제자에게 위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친구에게 야, 나는 먼저 가니까 네가 좀 우리 부모님 좀 잘 좀 돌봐줘라, 돌봐드려라. 그렇게 친구에게 부모님을 부탁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무한테 맡깁니까? 아무한테 부탁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막연하고 내 몸과 같은 그런 허물없는 친구에게 부모님을 부탁하고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은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금방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적어도 수십 년이 지나간 거예요. 아마 50년 정도 지나가지 않았느냐, 아니면 40년, 적어도 40년 지나간 후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겁니다. 나는 40년 전에 이야기를 기억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요한은 40년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박혀 있다는 거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이 40년이 지나가고 50년이 지나가도 다 기억하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다 잊어버린 것을 갖다가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쓰시게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처럼 요한은 아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봤을 때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반가운 나머지 그냥 좋아라 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해야 할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자 죽은 자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엎드려 서서. 왜 그랬을까요? 어제도 우리 박재길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기독교 장례는 화장하는 것보다는 매장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장하는 게 맞아요? 화장하는 게 맞아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근데 화장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장하는 것이 기독교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딨냐면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을 해가지고 확 태워가지고 갖다 뿌려버리면은 부활하려고 와서 보니까는 내 몸뚱어리가 없어. 부활할 수가 없어. 부활하려고 보니까 내 몸뚱어리가 없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몇 년 죽은 지 10년도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신다, 또 재림이 있다,
뭐 건덕질에도 좀 있겠지요. 근데 수백 년 된 사람들은 매장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다 뼈까지 이게 썩어가지고 흙이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나는 우리 어머니 장례 치르면서 우리 누님하고 우리 형님 산소까지 화장을 해가지고 한 대 모시려고 파보는데 우리 형님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없어. 아주 다 썩어가지고 없어요. 검은 흙밖에 없어. 부활은 신령한 부활이지 우리 육신의 그 썩어진 그 육신을 근거로 해서 부활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육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에 우리가 이른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육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부활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몸을 지녔던 몸이 되었던 그걸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부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예. 몸이 없어서 부활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몸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은 금방 죽으셨다가 금방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활할 몸과는 다른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도 물질적인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문을 닫았는데도 짠 나타나시고 짠 나타나셨다가 짠 없어지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같은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몸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손바닥 그 다음에 옆구리 발에 그 못자국이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볼 때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영광의 주님을 볼 때에 그는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감히 머리를 들고 지난날과 같이 그분의 가슴에 의지해서 두루누워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그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고 그 권위가 크기 때문에 태양 앞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지 못하듯이 이 요한은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더라도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육체가 있으신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용광로 앞에 촛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겠어요? 용광로 앞에 촛불은 그냥 녹아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 앞에 인간은 감히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나를 보면 죽어. 나를 볼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사를 봤어요. 그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신년하셨던 예수님을 보고도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도 우리 죽게 됐다.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에스겔도 그렇고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들은 다 죽은 자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목이 곧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을 뵌 사람들은 죽은 자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자세가 되겠어요? 교만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게 겸손일까요? 네. 지난번 사모님이 그래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번 한 적은 있어요. 목사님, 강대상에 앉아있는 모습 보면 겸손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겸손하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 아주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는데 이거 내가 뭐 도둑질에다가 들킨 기분이더라고요. 겸손하지도 않는데 겸손한 척하는 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그랬었거든요. 요즘은 내가 겸손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왜 실망하셨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겸손하려고 겸손하지도 않는데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 건 이거는 위선이더라고요. 위선이에요. 겸손은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돼요? 우리 정동신 집사님 말을 빌으면 내 꼬라지를 아니까. 내 꼬라지를 아니까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들 아멘을 안 하셔? 목사님이 조용조용 하는 건 아주 좋죠. 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존재인 것을 알 때에 내가 교만할 근덕지가 있어야지요. 교만할 근덕지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나니까. 그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실존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하고 까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지요. 사람과 사람 비교하면은 어떤 사람이 좀 우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좀 열등할 수 있는 차원은 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 동네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부심과 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만 신뢰해요. 이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은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있으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리와 그 바리새인과 같이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저 세리보다 훨씬 못된 놈입니다. 나는 저 가늠한 여인보다도 나는 더 추잡하고 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대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들어요. 누구보다 낫다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큰 소리는 빵빵 치십니까? 내가 뭐 잘나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느라고 권위 있게 힘 있게 외치는 거지 뭐 내가 여러분보다 뭐 대단히 뭐 나아가지고 우월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좀 나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영적으로 볼 때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 이런 죄 졌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많이 잡는 과정을 통하여 그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뭘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허물을 본 거예요. 자기 허물.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은혜 받고는 그렇게 머리들이 커지고 높아지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은혜 입으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은혜 입으면 말씨도 공손하고 태도도 공손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보고 너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로 섬기라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내가 가장 작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내가 가장 작으려고 들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더라고.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니까 힘이 들어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입으니까는 내가 점점 쪼그라들어요. 점점 쪼그라들어. 예.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속상한 거하고 그건 달라. 예, 종룡이 형제가 예배드리다가 화장실에 가는 거 보면 속은 상해. 예, 이제 안 갈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왜 내가 당신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게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랬고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웃기잖아요. 아니 왜 그걸 갖다가 엘리야에게 따져요? 자기 죄가 드러난 걸 가지고 지가 회개해야지. 죄가 드러났으면 찍소리도 말고 있어야지. 어떻게 엘리야에게 당신이 봄으로 내 죄가 드러났습니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조금 남아있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가지고 주님의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를 빵을 구워가지고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드릴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이 자기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성숙한 엘리야를 볼 때에 자기의 허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는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그냥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사회적인 선후배 관계가 교회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집안의 위기의 질서가 교회에서도 무시돼서도 안 되지만은 그것이 교회에 와서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고아원에서 조금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 장로님이요. 근데 거기에 기술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장로님이요. 같은 교회 장로님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원장이 장로님이요. 똑같은 장로님인데 교회에 오면은 여전히 교회 와서도 이게 고아원이요. 그냥 장로로서가 아니라 교회 와서도 원장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의 원장, 고아원 원장 한 사람 그 장로만 장로고 나머지들은 다 그분의 쫄개야 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바깥에서 사회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보다 지위가 높을 수가 있어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내가 직장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그분의 믿음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그분을 더 존중히 여겨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왜 안 해? 딴 사람은 안 해도 민집사님 아멘 해. 응? 이상하네. 아멘이 왜 이렇게 그냥 오늘 기운이 없냐? 여러분, 사회 나가면은 후배일 수 있어요. 집안에서 동생이야. 그래도요,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너 내 동생이잖아, 내 후배잖아,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놀면 안 돼요. 이 함양에 오니까요, 아주 조폭들 모양, 그냥, 툭만, 형님, 그냥 형님, 이게 잘 통해. 그냥 형님은 다 끝나. 그냥 아우 하면 그냥 다 해결이 되더라고. 여러분, 나이가 먹고 가면요, 부모도 자식에게 경호를 쓰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 자식이 나이가 먹어가면 부모도 자식한테 반말을 안 쓰는 게 우리나라의 예의란 말이에요. 근데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자기가 조금 몇 년 좀 먼저 나왔다고 모든 게 자기가 옳은 거예요? 무슨 이렇게 권세가 대단해? 아니, 사회에서 그럴 수는 있어요. 교회까지 들어와서도, 교회 와서도 형님이야. 에?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분량을 따라서 질서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느껴요. 저 사람의 믿음이 나보다 좋다.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보다 좋다.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위계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직분이 없어도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어도 그 사람의 영성이, 그 사람의 인품이 나이는 적어도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존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비록 그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아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을 소중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다고 교회 안에서 그냥 함부로 아무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을 불러줘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다른 직분이 없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영현아 그런다고 또 영현이가 기분 나쁠 건 없지. 그지? 그러나 영현이가 이제 한 40쯤 됐는데 사람들 앞에서 영현아 그러면 그건 또 안 되잖아. 그지? 지금은 영현아 그래도 괜찮지만 그런 거예요. 걸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예를 갖추면서 관계를 가져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 누구예요? 요한은 주님을 볼 때에 자기의 허물이 보여서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죽은 자같이 되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한 이 요한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야, 네가 허물이 있지만 너는 내 보혈로 이미 다 씻어지고 덮여진 자야. 아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수준은 의롭지 못해요. 맞지요? 우리는 법적으로 완벽한 의인이에요. 그러나 수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수준으로 보면. 근데 지금 요한은 자기 수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깨를 다 얹어주면서 야, 두려워 마라. 너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어. 너는 내 신부야. 아멘? 너는 내 아우야.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때를 따라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느냐?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들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 통치권을, 권세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게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영주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임금이 오게 되어지면은 황금으로 열쇠를 만들어서 그 임금에게 선물을 한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영주로 이곳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이곳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이곳의 통치자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서 열쇠를 만들어서 임금에게 선물로 드렸다고 그래요. 요즘은 뭐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살림을 넘길 때가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모든 안살림을 하다가 이제 며느리한테 그 살림을 넘길 때에 뭘 넘겼는 줄 아세요? 광열쇠를 줬어요. 그게 이제 임식이야, 이취임식이야. 광열쇠를 주면서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살림은 네가 맡아서 하라. 그러면서 열쇠를 줬어요.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그 며느리가 그 집안의 모든 안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 열쇠는 이와 같이 권세와 통치권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뭘 가지고 계시다?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만이 결정권자라는 거지요. 주님만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갖다가 이루시고 완성해 가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열면은 누가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은 누가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셔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줘야지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막아주셔야지 닫히는 거예요. 주님이 닫으시면 막아지는 거고, 주님이 여시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천국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옥의 권세까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의 권세는 지옥까지 미치는 거예요. 지옥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신자들을 지옥문을 열고, 그 지옥문을 열고 지옥의 형벌에 처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으시면은 어떻게 지옥에 보냅니까? 가서 마귀한테 부탁해야지. 마귀야, 나 좀 도와주라. 얘네들 여기다 쳐놓을 테니까 좀 네가 맡아서 좀 잘 알아서 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마귀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도 주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이러고 따지는 사람은 이게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나름대로 쓰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크게 하려고 들지 마시고 이미 주신 은혜와 능력 가지고 그 분량만이라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큰 일만 하려고요, 큰 일만. 작은 일은 시시해서 안 한대. 예? 예를 들어서요, 우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강대상 청소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해. 강대상 청소하는 걸. 근데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면 싫어해. 강대상을 청소하면은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것 같고 그건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같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는 그건 시다발이나 하는 것 같아. 내가 왜 그 시다발이나 하는 일을 해? 나는 강대상을 청소를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모르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네. 따라합시다. 그러면 똑같다. 똑같다. 똑같은 거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나 강대상 청소하는 거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동일하지. 강대상 청소하면 상금이 크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지문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경쟁자는 없었지만은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은 내가 할 거야 먼저 찜해놓고 누구도 그걸 못하게 해요. 아니, 의자 하나 해놓는 거나 강대상 해놓는 거나 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강대상을 해놨으니까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의자값 하나 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금그릇으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은그릇으로 만들었든지 큰 그릇으로 만들었든지 작은 그릇으로 만들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목적한 대로 내가 쓰임받는 게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드신 대로 내가 쓰임을 받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한평생 목회한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조그만 면류관을 받고 도시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한 목사님들은 그냥 쓰고 가기도 목이 아플 정도의 큰 면류관을 주실까요? 나는 그 큰 면류관을 받는 것보다는 작은 면류관을 쓰고 편안히 살랴. 너무너무 큰 거 면류관을 주면은 그 면류관 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그거 살겠어? 천국에서 아주 고생 많이 할 것 같아. 너무 멋진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 그거 뺏으려고 또 누가 날 죽일지도 몰라. 그냥 싸구려 하나 쓰고 있으면은 그냥 누가 그 탐내겠어 그냥. 자꾸 우리는 우열을 가려요. 우열을 가려. 우열을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그거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아멘? 큰 것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걸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빚으셨든지 주님이 빚으신 대로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우리 교회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이 민족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이석기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석기가 그래가지고 저 새끼가 이 새끼가 그렇게 헷갈리지 말고 캄보디아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캄보디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욕하대. 그래도 괜찮아. 캄보디아 사람은
알겠어? 예. 12년형을 이제 1심에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몇 년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북주의다다, 김정은이의 똘만이다, 이걸 법으로 그렇게 정죄했다는 게 이게 귀한 거예요. 어저께 조갑재 씨가 토크판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석기 씨가 이제 정죄를 됐으니까 그런 종북주의자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법원에서 판결한 게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이 주장했던 것이 이제 비로소 수십 년 동안 보수 세력이 외쳤던 것이 수십 년 지나와서 이제야 이게 법으로서 이게 규명이 된 거다. 정죄하고 규명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종북주의자를 진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진보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종북주의자인데 종북주의를 갖다가 진보라는 이름을 꼬리표를 붙여줘가지고 온 국민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한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볼 필요가 없고 딴 사람이 봐야 될 텐데 볼 필요 없는 나는 그걸 보고 괜히 좋아하고. 여러분, 조금 말씀이 옆으로 갔는데 주님이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우리 최종화 집사님 그 가정, 상을 당한 가정을 열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직장생활도 피곤한데 이렇게 수요 예배 저희들이 같이 나와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씀과 열쇠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과 자유하는 마음을 겸하여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민족을 향한 열쇠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